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우리 결론을 짓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잘 붙들고 오늘 또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그 미래가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미래도 달라지고 아예 운명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문 후손까지도 참 연결이 되거든요. 누구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가 중요하죠. 벌써 사실은 3월달이 다 지나가고 4월달이 벌써 눈앞에 벌써 4월 오늘이 6일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젊은 것 같는데 벌써 딱 계산해 보니까 벌써 나이가 지금 어떻게 반백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아니 뭐 바람처럼 막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죠.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체에 의해서 파면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6월에 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대사가 급속하게 지금 사실 진행되고 있지요.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가정에 그렇지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아무 잘못 없이 영향을 그대로 받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축복으로 가느냐 완전히 꼬라박느냐 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뽑느냐 아니면은 조중녀 역할을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미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것이 결정났고 다 망했거든. 소련 무너졌지, 러시아 무너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정말로 나라와 지도자들 위해서 교회가 정말 깨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 이제 교회가 사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거든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으로 저녁으로 낮으로 계속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상태, 우리 민족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분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유대 민족들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라고 뽑아놨더니만 어디에 잡혔냐? 선민 사상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선민상에 잡혔지, 율법주의에 묶였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가버렸거든요. 그 결과 자원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후대들을 통해서 뭐 하게 했냐 하면은 선교,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얻어 맞아가면서 감당하도록 했거든요. 이런 전체를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들이 정말 이 지도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딱 시간표에 맞게끔 우리 마태복음 16장 지금 말씀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세 가지 사역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냐? 가르치는 사역. 그렇죠? 뭘 가르칩니까? 인생 문제가 뭐냐? 해답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예배가 뭐냐? 이걸 계속 가르치는 사역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둘째는 뭐냐? 복음 전파 사역. 가르쳐가지고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뭐 해볼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줬던 중요한 내용들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도록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복음 전파 사역.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뭘 보여준 거죠? 보여주고 저들이 뭐에 묶여 있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거기에 묶여있는 인생,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들을 다 이렇게 해방시키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두 번째 하셨고요. 세 번째는 뭐 하셨냐면 자연스럽게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준비 안 되면, 치유의 뜰을 준비 안 하면요, 앞으로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멀쩡, 다 환자, 다 환자. 나를 위시해서 다 환자들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다 고장났고, 보는 게 고장나고, 듣는 게 다 고장났어요. 옷 파는 데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왜 힘 자체가 없습니까?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성공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뭘 가르쳐 준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계속 돌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거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요? 의학적으로 진단이 안 되고 치유 불가능한 환자들, 중풍병자들, 손마른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그렇죠? 또 누굽니까? 완전히 소경, 안진뱅이, 의학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많은 환자들을 우리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처참하게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고 죽어가는 현장을 민망히 여기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출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예 기도 부탁을 할 만큼 주님이 애가 타셨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치유의 뜰, 또 다민족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37의 뜰, 다민족의 뜰, 또 우리 서밋 뜰,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서밋의 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있어야 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요. 이게 있어야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뜰 속에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 하나님 보내시거든요. 제자, 분명히 아픈 사람 중에 제자가 있어요. 방황하는 서밋 중에 제자가 있고, 수많은 다민족 몰려오는데 자기 돈을 주고 공부하기 위해서 또 비자를 받아가지고 때로는 또 불법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많은, 그 중에 제자가 분명히 있다니까.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에 붙이겠죠.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구독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축복을 거저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언어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갑절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대충 은혜 받고 안 돼. 알겠어요? 우리 호는 대충 받고 안 되네. 갑절에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왜? 한국, 일본. 자, 두 나라의 흐름을 여러분 타려면은 공격을 배로 받겠지. 한국의 영적 흐름은 공격받고 일본의 영적으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덧입지 않냐면은
이건 사명 감당 안 됩니다.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포기할 거예요? 도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이 있는데 도전해야지, 당연히. 도전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명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을 딱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분석해 볼 때 내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냐 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본장에 나오지만은 대충 은혜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완전 뭐 해야 됩니까? 완전 올인해야 됩니다. 세상 말로 몰빵을 해야 돼요. 몰빵. 완전 집중해야 되거든요. 왜? 원수마귀 사단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힘 하나 없지만은 우리 불신심자들한테는 뭡니까? 왕여기들이요.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꺾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신앙 고백,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박살이 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지난 시간 가운데는 천국 비유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뭘 확인했냐 하면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렇죠? 보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계속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이상 변화되고 있거든요. 예배 현장에 온 이상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없으면요. 말씀이 들어가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고 기도의 현장에 있고 전도의 현장에 있으면은 조용히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누구죠? 제자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비에서 말하는 계자씨. 별거 아닌데 시간이 올라가다 보니까 2m 대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짐승 새떼들이 와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얻는다 그래. 인생의 답을 찾다 그러잖아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또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줬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그것만 개인의 운명만 결정된 게 아니고 뭐까지 결정돼요? 우리 후대까지. 이게 영향이 간다니까. 그래서 복음 운동은 지속돼 가야지 내 대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어쨌든 내 대에 끊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계속 오직의 복음 흐름 속에서 견나가도록 이리 틀고 저리 틀고 계속 여러분 키 알죠? 키 아시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네. 챙이라고 있어요. 시골 말로 챙이. 키라고 있습니다. 뭘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리는 게 내리 흔들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어디로 안으로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해초로 때리면 어디로 들어와요? 도망갑니까? 안으로 풍깁니까? 엄마 안으로 확 풍기거든요. 근데 이 쭉정이들 이게 뭐가 안 되는 애들은 뭐예요? 밖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 한 대 맞으니까 몇 대 맞아요? 2대 맞습니다. 그렇죠. 10대 맞으니까 더 맞는다니까. 안으로 풍기면은 2대 맞으니까 한 대밖에 못 때려요. 그렇죠.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여기에 우리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던진 첫 질문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천국 비유를 끝나고 나서 자, 13절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중요한 건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역?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라 그래요. 즉 옥타비아누스 황제로 나옵니다. 세계사에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 사람이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이 가이사라는 지역을 줬는데 그 아들이었던 빌립 헤롯 2세가 황제를 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아예 이름 자체를 도시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아예 바꿔줬어요.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죠? 정치적인 많은 야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왜? 자기 이름도 취직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이사라, 황제도 인정도 받고, 그래 자기 이름도 세상에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지명을 바꾸게 된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이 같은 지역하면 달라요. 정반대쪽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명을 또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도 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런 도시명을 이렇게 짓게 돼가지고 결국 이 지역은 누가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으냐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이방인들이 완전히 밀집돼 살았던 상업 도시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지역이었고 상업 도시면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렇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 본거지예요. 이게 빌립보 가이사라니.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큰 반석 돌이 있었어요. 돌. 이 뭐하는 돌이 이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는데 판신이라는 판신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잡신들을 다 섬기는 지역이라 이 지역 자체가. 근데 해피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시골로 촌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물어보지 않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왜 와서 질문 던져자는 거죠. 이유가 있겠지요. 신중의 참신이 누구다? 뭘 밝혀주려고? 신중의 참신이 누구다? 그래야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자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 던진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자, 우리 집안이 완전 우상 숭배의 집안 현장이라. 우리 가문이 이 가문 속에 하나님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에게 뭘 하나님께 질문 던지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 고백을, 이 질문을 하나님 계속 우리 던지거든요. 이 질문 앞에 무슨 고백이 나오면 돼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고백이 나오면 뭐가 무너져요? 그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조직, 흑암의 모든 세력이 박살이 나거든요. 이걸 우리 주님이 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던졌거든요. 예수님의 궁금증이 뭐였었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쭉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지금 뭘 눈앞에 두고 있냐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왔거든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게 오셨는데 죽음의 시간표가 다가오는데 이제 반드시 뭐 할 시간표가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시간표가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다. 이곳에서 질문 던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주님이 뭐 한 거죠? 체크한 거거든요. 점검해 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던졌던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니?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따른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 던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기 6개월 전에 가장 복음을 완벽하게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들은 얘기냐 하면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바른 말을 하는 대표자예요. 여러분, 바른 말하면 굉장히 사람 똑똑하지요. 법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뭐든지 법대로 합시다.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바른 말은 사람 못 살리면 사람 죽여요, 잘못하면. 바른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바른 말이라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나비라는 여인 나오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이 족보 속에 들어간 여인인데 이 여인은 뭐였냐? 거짓말했어요. 만일에 이 여인이 자기 나라를 위한답시고 바른 말을 했으면은
족보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정탐구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왔어요? 바른 말 하려고 왔나요? 부정부패를 막 뒤집기 위해서 왔어. 그거 아니거든요. 한때 우리 대학가에서 막 문익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막 데모대가 막 한참 막 지금은 조용한데 어마어마한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왜? 불의한 정치판을 뒤엎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세례 요한과예요. 세례 요한과. 바른 소리 해가지고 세례원 세례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충값으로 죽었어요. 충값 알아요? 헤롯의 누구? 본부인 아니죠. 자기 남동생을 죽이고 그 마누라를 자기 마누라로 취했더니 악한 헤롯의 부인의 누구 딸. 헤롯 딸도 아니에요. 이거. 이게 자기 동생의 딸이라 사실 않게 말하고. 동생이 뭐다? 충값으로 만 겁니다. 세례원의 목을 요구했잖아요.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쟁반에 담아갖고 나한테 주세요 그랬거든. 그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나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런 과에 속한 사람이 세례요한과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빨리 뭐 하세요? 살리는 쪽으로 마시라니까. 살리는 쪽.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살린다고 거짓말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니까. 자, 이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그래요. 세례요한처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두 번째 보세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왜 존경하냐? 하늘에서 불을 내릴 선지자거든. 갈멜산 대길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을 기도 한 판으로 완전히 불로 완전 끝장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러면 엘리야하고 와 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엘리야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죠?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은사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다니까. 여러분이 기도원 가보시면은 기가 차는 사람들 많아요. 막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 어떤 사람 보면 당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기가 찬 사람들은 많아요. 은사를 16가지 받았는데 32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더 받으려고 올라왔다는 거라. 그러면 은사 받았고 뭐 하시려고요? 대답을 못 하지요. 은사 받았고 뭐 할 건데 자랑하려고 은사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뭐냐 하면은 자기 동기가 있어. 자기 목적을 자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의 능력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왔다고요? 구원 주시려고 왔다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에레미야 과 있어요. 에레미야 과. 수많은 사람 중에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눈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야, 길 가다가도 막 이런 거지 보면 못 지나가 그냥.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랑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매국노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계속 24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박예주의나 박예주의. 그래. 우리나라의 한 대표 있잖아요. 저 서울역에 누구 있어요? 노숙자 밥 퍼주는 목사님 있잖아요. 밥퍼 목사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노숙자들에게 당연히 이렇게 구제 사역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순서가. 자, 노숙자들이 계속 복음 주지 않고 계속 먹을 거면 지금 어떻게 돼요? 평생 거지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노숙자에서 뭘 받도록? 해방을 받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라고 오신 것이. 그렇죠? 계속 가난한 사람이 밥 퍼주라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 사역을 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나 하여튼 대부분 구제 그러면 점수를 많이 주지만은 그렇죠.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복음을 분명히 줘야 된다. 복음과 구제가 같이 전달이 안 되게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수많은 종교인을 배출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 운동에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고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이게 시대가 좀 어느 시대인데 엘리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하나 취미로 갖고 있어야지. 나는 그냥 교회를 부인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게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중심으로 교회를 오느냐?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 엘리야처럼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떠나버려요. 예레미야, 그렇죠. 다 이 박애주의, 계속 이 구제운동에 모든,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거린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오면요, 반드시 요즘 거린들은 당당해, 그냥. 당당하다니까. 저는 딱 주는 기준이 있어요. 사지 멀쩡하면 저는 한 번도 안 줍니다. 불러서 이렇게 복음 전해서 아예 안 들어가면 보내버려요. 몸이 불편한 사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근데 거의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소문이 나 있어. 어느 교회 가면은 돈을 잘 준다. 어느 교회 가면 안 준다. 이 소문 쫙 나 있다니까. 그것도 요즘 지혜가 있어가 어느 때 온 줄 아세요? 대부분 교회들이 문을 잠가 놓으니까 어느 때 와요? 예배 시간 맞춰갖고 와요. 예배 시간 문 열어놓거든. 예배 시간 오니까 돈 안 줄 수 없잖아요. 빨리 보내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을 분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니까. 이리 도와줘가지고 계속 거짓 생각하면 안 주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분명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우리 인생에 뭐가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양다리 걸쳐서 예수를 믿으면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예수. 양다리 걸쳐서 믿으면요, 우리 개인의 가정 영적은 해결 안 된다니까. 흑암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잡탕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두 번째,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 던졌어요. 자,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6절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제 문제, 저주 문제,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다? 주님, 창조주입니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주인공,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바울이 감탄사거든요. 바울아 시몬아 네가 보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리스도는 보세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의 기름 부었다고요? 제사장에게. 그렇지. 우리 인간이 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죄를 도말하려면은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셔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것도 누구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뭘로 왔냐?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요 제사장, 참된 제사장적 직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뭘 도말하려고? 우리가 지은 원죄, 조상 숭배죄, 자범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기 위해서 이 참된 제사장으로 왔고, 베드로가 한 고백 속에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왕적인 직분을 갖고 왔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짜 왕 사단이가 우리 인생을 지금 딱 잡고 있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사단 마귀,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종으로 부리고 있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 왕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오신 바로 그 당신님이 고백이거든요. 세 번째, 참된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2000년 전에 죽은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믿으면 지금 역사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사람의 몸을 끄신 예수 당신은 창조주고 그리스도고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라니까요.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자, 몇 절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이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헷갈린다. 그럼 방중에 있는 겁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방이면은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바로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 신앙 고백 딱 한마디만 해버리면 사탄이가 완전히 36 주랑해 본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느껴지죠? 사실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네가 똑똑해서 이거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난 자라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가 줬냐? 혈통, 육정. 그래서 이게 모태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구원은요. 모태신앙 상관없다니까. 그럼 난 3대째 5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냐? 구원 못 받았거든. 헷갈리고 있는데 모태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신앙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만약에 못해간다는 건 사탄의 역사지.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보세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짱돌이에요. 짱돌 알아요? 조그만 돌이세요. 짱돌은 조금만 물기를 조금 세면 쫄쫄쫄 굴러가 버려요. 계속 흔들리는 갈대야 완전히. 이 짱돌이었던 시몬이 누굴 만나고 나서 그래 누가복음 5장 그렇죠. 5장에 물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주 앞에 무릎 꿇자.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완전히 뭐가 된 거죠? 주님이 이름을 붙여줬다니까. 너는 베드로라. 창세기 17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뭘 바꿔버렸어 그냥. 아불람. 내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불라함이라 이름 바꿔줬다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차원이 틀려. 살에 계속 불신앙하니까 이름 바꿨다니까. 너는 사라라라. 열국의 의미.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믿음의 우리가 아브라함들입니다. 이래봬도 예? 우리 주제명의 성도면 믿음의 아브라함이라니까. 믿어요? 최초로 믿잖아요. 최초로. 믿음의 아브라함이. 우리 보니까 우리 김경수 우리 성도님도 보니까 믿음의 아브라함이시네. 우리 교회는 다 아브라함만 계시네. 다 아브라함만 계시네. 이거 할렐루야. 이야, 복구덩이에 앉아 계시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아마 주실 겁니다. 이미 줬어요. 믿고 계속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기관을 유기체를 이루어서 딱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내가 이 반석에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고 가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현장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한 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금 계속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영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게 반석이 전도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의 축복.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뭐하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집니까? 계속 신앙 고백, 은혜 받고 있으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의 축복.
이건 보너스입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걸 이제 원어상으로 표현하면은 지옥의 문에 갇혀 있는 사람을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누구? 사탄이가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거든, 귀신들이. 이걸 깨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내 가족을 누가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절대 예수 못 믿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옥의 배경 속에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옥 문을 지키고 있다니까. 그 지옥 문을 지키고 누구를 깨는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는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줬다고요? 신앙 고백하는 나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줬대요. 당신에게 줬대. 뭐라고 줬어요? 사랑하게 사용하시라고, 쓰시라고. 문제 앞에 허덕이지 말고 문제 왔을 때 딱 신앙 고백하시라니까. 예. 마지막 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죠? 자,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자, 자물통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자물통이 있으면 키가 반드시 열쇠가 있어요. 자, 키가 없는 자물통은 그건 자물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푸는 키를 줬는데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이대면은 열리지 않는 자물통이 없어요. 다 열립니다. 건강의 문도 열리고, 그렇지, 자녀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경제 문도 열리고, 그렇지, 모든 진로의 문도 열리고, 배우자 문도 열리고, 전도 문도 열리고, 다 열린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아마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막 닫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여시라니까. 계속 이름 선포하세요. 언제까지? 마음에 먹을 때까지 선포하세요. 먹을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선포하시라니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은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뭐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만 하면은 그저 우리가 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뭐야? 전도의 축복. 전도 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은 흑암 권세 꺾여요. 분명히 신앙 고백하면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세 가지는 보너스로 준 거기 때문에 신앙만 고백해 보세요. 분명히 세 개 보너스 옵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 불렀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하는 누레가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주 앞에 들고 나오면은 하나님 그걸 뭘로 바꿔줘요? 축복으로 반드시 간증거로 바꿔준다니까. 셋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을 딱 지어버렸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이 축복을 누려가면 돼. 넷째 뭡니까?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수천 가지 축복을 받았, 7천 가지 축복 받았는데 뭐 7천 가지만 받았겠습니까? 7가지로 압축을 딱 해놨잖아요. 7가지 축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동행하는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사탄을 꺾는 축복, 천사를 움직이는 축복, 하늘 배경, 하늘나라 시민권 땡기는 축복, 하늘의 능력을 땡기는 축복,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 우리 좋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우리 삶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 넷째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뭘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의 마음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을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반드시 듣고 세례받는 사람이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바로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 있게 딱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는, 직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뭐라고요? 간증하라고. 직장, 산업 현장 준 거거든요. 만남 준 겁니다. 그래서 만남에 오게 되려면 뭐 하지 마시고, 수다만 떠지 마시고, 뭘 흘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요. 복음을 흘려보내세요. 내가 받은 말씀 흘려보내시고, 내가 받은 응답 흘려보내시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도 흘려보내시고,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흘려보내시라니까. 성령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모든 흑암한 것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리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들을 완전히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함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전도문을 계속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문을 계속 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예배해놓은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찾아서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333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